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셨죠.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것은 아예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신구약 66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고스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정말 인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는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깨달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만 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때 필요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를 위하여 주시는 음성을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 레마의 말씀은 어떻게 들리는가?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요, 그 성경 구절이 강한 감동과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아예 그 성경 구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글자가 갑자기 커지면서 확 튀어 올라오면서 막 움직이더래요. 기가 막히죠. 예. 이런 것들은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그 깨달음을 주면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거나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말씀인 것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시간상 다 못하고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여상을 나와서 직장을 다니다가 성신여대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장학금,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물론 용돈도 없었고요. 그러니 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아직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학교에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에 이런 성경 구절이 붙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저는요 그때 이 말씀을 본 순간 이 말씀이 마치 화살이 돼서 내 가슴에 확 박히는 것 같았었고요.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순간이. 그 당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할 바로 그때에 꼭 필요한 음성을 제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 66권의 그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그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꼭 집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대학 4년 내내 길 걸을 때나 버스를 타고 앉아서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저는 큰 고통을 겪던 중에 대학교 4학년 여름에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 새벽 3시경쯤에 마치 동영상을 내 앞에 보여주는 듯한 환상과 함께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매우 뜨거운 그 불성령과 그리고 귀로 들리는 음성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 기도원에서 의학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았고요. 또 휠체어에 탄 사람으로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도 보게 되었고요. 또 멀쩡했던 사람인데 귀신이 들리는 것도 직접 보았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도 보았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또 다음번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이 육신의 귀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 그 후 저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일찍 어머니를 잃고 고아처럼 아주 어렵게 성장한 데다가 선천적인 성품이 너무 성실하고요.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매사에 최선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늘 염려스럽고 불안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런 상태는요. 그로부터 환경이 더 어려워지면 불면증도 만들고 소화 불량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이러한 증상은 어느 날 잠언 12장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이 말씀이요 마치 제 영혼에 번개가 번쩍 이듯이 강한 그 깨달음과 확신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도감이 밀려와서 저는 정말 감사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뜻은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열심히 따라가면 어떠한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절망이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제 일생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앞은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뚫고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네. 저의 평생에 저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또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즉 우리 내면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님. 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레마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영어 단어와 문장들을 많이 읽고 외우면 누가 영어로 말할 때 정말 그게 들리잖아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인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이 로고스의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으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열심히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멘.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약보다 더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음성이 내게 들릴 때는요, 그때만 감동받고 끝나지 마시고요, 적어놓고 아주 가슴에 새기고 자꾸 되새기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각각의 그 인생을 살리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꼭 성경 구절로만 말씀하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성경 구절은 물론이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나 일반 문장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아직 신앙이 어려서 성경 구절도 모르고 일반 문장으로 듣는 그런 능력도 없을 때에는요, 그냥 감동, 깨달음으로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뭘로 주신다? 감동, 깨달음. 예.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악령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내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해야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분별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 학교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처음에는 인도로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생소한 나라, 아주 조그만 조선이라는 그런 나라에는 가려고 하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요, 주변 사람들한테 조선으로 가는 게 어떻겠어,
이러면서 자꾸 권면을 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언더우드, 내가 조선으로 가거라. 예, 이런 음성을 들었대. 그래서 처음에는 난 인도인데 하고 의아해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아무도 그때 당시 오지 않았던 복음의 불모지, 우리나라 조선에 1885년에 첫 발을 내딛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면에 하시는 음성은요,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예, 복음이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언더우드 선교사 혼자만은 아니지만요. 네.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고요.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의 내면에, 즉 마음과 생각의 일반 문장으로도 말씀하심으로써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 또한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뭐 일반 문장으로 듣는 건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예, 특이한 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24살에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의 편집실에 취직이 되어서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거듭난 후부터는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만 타면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다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그 출퇴근 시간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자리가 나면 얼른 앉아야지, 빨리 앉지 않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앉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욱이 저는 1시간 반을 넘게 그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방을 그 선반 위에 올려놓고도 자리 뺏길까봐 얼른 우선 앉은 거죠. 앉고는 습관이 돼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조금 이따 사람이 조금 줄어들면 저 가방을 내려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눈을 감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가 딱 올려다 보니까 제 가방이 글쎄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이며 주민등록증이며 그냥 다시 새로 하느라고 고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거듭난 직후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에 관해서는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현실 생활 속에서 일일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확신이 없었던 때예요. 더욱이 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경험이 앞으로의 저희 신앙생활에 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 후, 그날도 1호선 전철을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우니까 그날도 선반 위에 올려놨는데 앞에 자리가 나길래 또 뺏길까봐 얼른 앉았죠. 그리고는 이제 좀 이따 가방을 내려야지. 그리고 또 습관대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가슴 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곧 내 앞에 있는 남자가 내 가방을 들고 내릴 것이다 하는 음성이 내면에서 강하게 들리는 것이었어요. 글쎄, 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눈을 뜨고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는 한 30 전후로 보이었는데요, 주황색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내가 쳐다볼 그 동시에 아주 사악한 눈을 들어서 제 가방을 올려보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면서도 이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터인지라 이제 그 가방을 잡으려고 일어남과 동시에 제가 문 바로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남영역 문이 쫙 열리면서 그 남자는 제 가방을 집어들고 뛰어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몸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서 그냥 그 가방을 낚아챘지요. 내려봐! 그러면서 그 남자는 뺏기고 그냥 열린 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큰일 날 뻔했네, 웅성거리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지만 저는 뭐 너무 놀래가지고 가방만 움켜쥐고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우리 그 마음과 생각, 내면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요, 평상시에도 물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설교나 간증을 들을 때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네. 좀 더 신앙이 성숙해서 성경 구절이나 일반 문장으로 들을 수 있으면 앞서 제가 예를 들은 대로 언더우드 네가 조선으로 가거라 한다든지, 조금 있으면 네 앞에 있는 남자가 네 가방을 들고 떠내릴 것이다 라든지 이렇게 들리고요. 그러나 이렇게 문장으로 받지 못해도 그냥 감동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오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기가요, 엄마 말을 다 그 단어들을 알아듣지 못해도요, 아기는 엄마가 맘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자기를 예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화를 내는 건지 다 알아듣습니다. 신기해요. 네. 그 엄마 말의 그 뉘앙스와 들리는 그 감정, 그 감동으로 다 알아채는 것이더라고요. 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아직 어릴 때에는, 신앙이 어릴 때에는 그 일반 문장으로는 알아듣지 못해도 감동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 중요해요. 이런 거는 그냥 내 생각이겠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뭐 길을 걷다가라도 가슴에서 울리는 감동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분별법, 그 음성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가, 또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가, 이것으로 분별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주의 종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다가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 참석하라 라는 감동이 온다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헌금을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라는 울림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배려를 하라 라는 그런 감동이 온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내가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그런 감동이 올 때는요, 이런 감동들은요 100%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아멘. 아셨죠? 이거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냥 뭐 귀로 막 들리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내 생각인가 보다, 내가 은혜 좀 받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그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럴 때 두려워 말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몇십 배, 몇 백 배로 갚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역시 경험한 바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간증을 못할 뿐이지, 제 간증은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라는 동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나의 내면에서 울리는 감동, 그것이 그냥 감동뿐이든 일반 문장으로 오든 아니면 성경 구절로 오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즉 내면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몹시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육신이 있으니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요. 네. 그런데 평상시가 아니라 기도 중에 받은 음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직후에 마귀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데 한참 돈이 간절히 필요하던 중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동이, 이번에 로또를 사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음성입니까? 이런 음성은요 100%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성품과 쓰신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셨죠. 예. 하나님은 항상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럼 부동산을 사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그 부동산을 사려는 목적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냥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럴 때 들리는 음성은요, 기도를 할 때 들렸거나 평상시에 들렸거나 100%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버는 것에 복을 주시지 불로소득에는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 잘 알고 있어야지요. 예.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뉴질랜드의 이은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어마어마한 빌딩과 선교센터 이런 게 지금 뉴질랜드에 아주 다 지어져 있습니다. 사진으로 다 나와 있지요.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유학생들에게는 유학가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뉴질랜드라든가 뭐 이런 다른 나라로 유학 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시아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어학연수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함으로써 그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은태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대요. 그러나 이은태 목사님은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하게 잘 들으실 줄 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그 광활한 땅을 사라. 그 땅은요, 아주 그냥 변두리고 불모지고 남이 돌아보지 않는 땅이래요. 헐값이죠. 근데 굉장히 넓은 그 땅을 딱 지목하시면서 그 땅을 사라. 그리고 가격까지 말씀해 주시더래요. 이은태 목사님이 이게 웬일이야 했겠죠. 근데 계약하려니까 돈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돈까지 주시더래요. 그 땅을 사라.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이제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불모지 누가 쳐다도 안 보는 땅, 그 원주인은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그냥 서둘러 가지고 잔금 치르기도 전에 세금 내기 싫어서 이 땅을 네 앞으로 이걸 등기를 네 이름으로 해. 이렇게까지 해서 그 광활한 땅을 샀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주인이 딱 이은태 목사님으로 바뀐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답니다. 글쎄, 무지무지하게 큰 돈을 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은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유지의 땅을 주시고 빌딩도 2채나 짓게 하시고 교회, 선교센터, 신학교, 기숙사 그리고 타 선교센터들도 다 무료로 들어와서 살게끔 역사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말로 다 못할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아주 멋있게 세워져 있어요. 실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닥사도 갔다 오고, 뉴질랜드에 오셔서 이 목사님은요, 먹고 사는 게 빠듯하신 아주 그냥 가난한 분이셨어요. 사업을 하시지를 않는 이은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디 부동산을 사라, 얼마에 사라 라는 이런 음성까지 들려주시면서 크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예.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나만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는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동산을 사서 오르게 해주셔서
이러한 일도 드물게는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돈 없다고 성도님들요, 우리 죄종들도 그렇고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못할 게 없으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으려고만 노력해 보세요. 저도 돈 한 푼, 보증금 없는 이 한 푼도 1000만 원도 없던 이 장소를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육신의 귀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디로 들려요? 육신의 귀. 이런 음성은요, 흔히 들리는 것이 아니죠. 아직 신앙이 어려서 내면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력이 안 됐을 때, 혹은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평생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들려주시는 정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를 목사 안수를 받도록 어떤 큰 교회에, 자기 교회에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선천적으로 매우 똑똑하시고요. 거기다가 매우 그 활동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나서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런 타입이셨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가 나서서 활발히 움직이고 그러셨대요. 주의 종의 부름을 받고 나서도 그러셨는데요. 어느 날은 누구는 산에 가가지고 말이야, 소나무 한 그루라도 뽑으면서까지 기도를 한다는데 나도 이번에는 좀 산에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그냥 아주 간만에 마음을 먹고 산에 이제 산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소나무를 뽑긴 뭘 뽑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어서 이제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네, 다 하시는데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중단하고 내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뒤에서 엄청난 큰 소리로 음성이 들렸답니다. 뭐냐? 어딜 그렇게 벌벌거리고 다녀! 라는 커다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글쎄, 예. 그것이 자기가 평생에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며 이 귀로 들었대요. 예. 그래서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중히 여기시는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저도 귀로 들은 음성은요, 인생에 딱 아직까지 3번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24살에 거듭날 때에 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이제 환상과 함께 사랑하는 내 나라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음성은 무척 애가 끓고 아주 거의 우시는 듯한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죄 없이 애매하게 고생하는 자기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심정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져 왔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인신매매에 끌려갈 뻔했던 그런 상황에서 저를 구해 주셨다는 것을 전 몰랐죠. 안 끌려갔으니까.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꿈과 특별한 꿈을 꿨어요. 또 다음에 하고
꿈과 함께 이 사람은 여자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악한 자이다 하는 소리가 공중에서부터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요. 네,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 그 후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얼마 전에 한 번 더 들었는데 그건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육신의 귀로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 귀로 들리는 음성은 무조건 귀신의 음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내면을 통하여 대부분 말씀을 하시지만은요, 드물게는 이렇게 우리 육신의 귀로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 아멘. 네, 아멘. 그러나 이렇게 귀로 들리는 거는요, 대부분 인생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들릴까 말까 하는 정도이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그 인생에 큰 유익을 주시려는 것일 뿐, 대부분은 이렇게 이런 통로로는 잘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이 귀로 들으려고 노력하지는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또한 이 귀로 들리는 음성 중에서는요, 이 귓가에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귀신의 음성입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만 들려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립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귀신의 음성은요, 대부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연약해져 있을 때 들립니다. 악령은요, 그 사람이 이제 매우 연약해 있다는 것을 알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요, 다중인격이라고도 하고요, 조현병이라고도 합니다. 또 우울증이 아주 심해지면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런 거를 듣는다고 해서 아이고 너무 미친 사람 취급을 하지 마시고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환경이 너무 그 인생이 어려워서 좌절을 했거나 무슨 큰 충격을 받았거나 해서 아주 그냥 나약해지면은 악령은 이때를 놓칠세라 하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뭐 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또 샤머니즘이라든가 여타 다른 종교에 빠져 있던 분들도 이런 귀신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귀신이, 악령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분들도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시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께 안수를 받으시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차츰차츰 이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귀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환상과 꿈,
환상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꿈을 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거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